엘리사의 기적,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하게 되어진 그런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상황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본문의 기적의 두 가지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행하였던 기적을 봐야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하시고 왜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다음에 계승자로 섰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확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기적이 소개되어지고 일어났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상되어질 두 가지의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서 똑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당시에 선지자로서의 계승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오늘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여리고라는 곳의 위치는 좋은데 그 수질이 좋지 않아서, 물이 좋지 않아서 오늘 그 땅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이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되어지는 첫 번째 기적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위치는 좋다. 여리고가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늘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수질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소실이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를 향하여서 성읍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19절 말씀을 중간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엘리사에 대하여서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사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의 주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에요? 엘리야 다음의 선지자로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그 엘리사를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원래 이 여리고라는 지역의 이름의 의미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향기라는 뜻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감람나무 열매든 또 종려나무 등 이 유실수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들이 익어가면서 나는 향기가 있잖아요. 그 향기가 그 여리고에서 진동을 해서 그 지명의 의미를, 향기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복된 성읍이라고 일컫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리고가 어떠냐? 위치는 좋은데 이상스럽게 과실수들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이렇게 실하게 익기도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곳에서 떠나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현실, 그것이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여리고 지역에 오늘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는 이 엘리사를 성읍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논하고 찾아오는 그 모습, 결국 이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소개되어 있냐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복된 성읍이었는데 그 복된 성읍에 닥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엘리야 다음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사로서의 이제 선지자로의 모습으로 계승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들이 인정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한계와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의 고백으로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들의 요구와 상황을 듣게 되면서 물의 근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봐요.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22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짧은 내용인데 이 22절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그 여리고 땅의 그 문제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문제가 없는 회복의 은혜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에 21절을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과정들은 굉장히 길게 소개되는데 22절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간단한 구절 속에 두 번째 숨겨 있는 것이 뭐냐면 고쳐진 이후에 그 결과가 어느 때까지 이어져 갔느냐라는 것을 기간적으로도 짧은 구절 안에 오늘까지 그 긴 세월에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주는 내용이 22절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죄로 오염된 현실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포함한 죄로 오염된 현실 가운데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 토실 때문에 결국은 그 땅으로 이제는 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결국 그렇게
나무가 나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예전에는 향기라는 지명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여리고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하여서 오늘 이 엘리사가 소금물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인생,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라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말씀 앞에서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삶의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이끌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앞에 있는 기적과는 조금 내용이 정말로 정반대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져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같이 봐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잔인하고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고,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조금 그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던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을까? 아마 처음에 대부분 이 성경 요 본문 내용을 읽을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에 대머리여라고 놀렸던 이 베델의 아이들, 지금 아까는 여리고였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갔는데 가는 과정 중에 그 베델에는 또 뭐가 누구들이 있었냐면 선지 학교도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도 있는 지역이었고, 그런 그 베델 가운데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올라가는 과정에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머리라는 놀리는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결과로 오늘 42명이라는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외쳤던 말과 그리고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들이 외쳤던 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를 하여금 대머리라고 외쳤잖아요. 엘리사를 향해서. 이것은 그냥 외모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대머리라는 말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불명예스럽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저주받은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대머리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향해서 오늘 그
애들이 대머리라고 외쳤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연결되게 되냐면, 그가 지금 엘리야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섰다라는 그 자체,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계승하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형적인 표현으로 인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 다음으로 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의 그 어두운 세력들이 그 문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오늘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 계승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였던 이 무리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노를 사게 되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베델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엘리사가 베델 지역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그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분명하게 소개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때의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참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어지면 왜 이런 일들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24절에 보게 되니까 중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에 그냥 조롱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로 계승되어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현실 속에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오늘 그가 선지자의 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도 대적하고, 그리고 베델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도록 오늘 그 엘리사를 쫓아내고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과 함께 신실한 동역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갓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로 세워진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지역에 아주 고질적이고 생계가 달려있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 어떤 데에서는 하물며 어린아이조차도 그 엘리사에 대하여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너무나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생명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영생을 소유했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부르신 주의 종과 함께 신실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이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